바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목사님이 주보에는 수정을 못해가지고 잘못 나갔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여정과 발판입니다. 자, 먼저 오늘은 서론을 조금 서둘러 지나가 볼까요? 서론의 단어는 지금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간부터 지난 주간부터 서밋 타임으로 우리 다시 시작했죠. 아침에 목사님이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하니까 참 목사님도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시간만큼은 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그 시간만큼은 집중하고 그 영적인 흐름을 학교 현장까지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정했다면 여러분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내 삶의 규모를 갖춰 나가 보세요. 영적인 규모와 함께요. 그래서 학교 가는 길까지 여러분들이 살리게 된다면, 이 시간 집중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삶 집중의 시작이겠죠. 그렇게 돼서 진짜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번 시작되는 또 내일부터 또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이 기도에 집중하는 지금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여정과 뭐였죠? 발판입니다. 발판. 자, 여러분들 발판이 뭐죠? 발판. 자, 발판이 왜 필요하냐? 자, 여러분들 어릴 때 니들 다 썼던 거예요. 발판은 뭐예요?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곳, 올라갈 때 딛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발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굳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발판이라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 발을 이렇게 받치고 올라가는 곳이고, 이 발판에 제일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거든요.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 마태복음 7장을 목사님이 읽은 이유가 있어요. 이걸로 선정한 이유는 여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집을 이렇게 반석 위에, 돌 위에 잘 지어 놓으면 안 흔들리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지어 놓으면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돌과 반석과 모래의 차이는 뭐죠? 발판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나의 발판이 어디에 있느냐? 무너질 것, 정말 없어져 버릴 세상 것에 나는 발판을 두고 그 위에 올라서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올라서 있는가? 오늘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판이란 뭐냐?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계속 함께 읽을 겁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앞에 PPT를 띄워줄 건데요. 읽으면서 그 성경 요절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메모를 해서 아마 목사님 암송 요절을 요걸로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잘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을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발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성경 속의 인물들이 다 동일했습니다.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바울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이 발판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발판을 굳게 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발판이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10가지 신앙 발판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들, 주권이라는 말은 주인의 권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판으로 삼고 그 위에 서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이 지구와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권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믿고 이 사실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은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기도수첩에 있는 말씀과 다르게 목사님이 예전에 이렇게 받았던 말씀들을 가지고 조금 적어 놓을 건데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역대상 29장인데요. 자, 목사님이 두 절을 띄워놨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인데요.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러분들 메모해 놓고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건 뭐냐면 다윗이 성전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께 드릴 준비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그 무엇보다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권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구 전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뭐라 그랬죠? 권능과 위대하심, 영광, 승리, 천지에 있는 게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여러분들 공부, 여러분들의 삶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발판이요. 이거를 그 무엇보다도 100%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 근본 문제, 원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신 겁니다. 원죄에 빠져 죄인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런데 죽으셨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고 인도받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발판인 하나님의 방법, 이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성경 요절은 물론 많이 있지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그리고 최고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발판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발판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발판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 역사라는 말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찬양 예배도 하나님의 일이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건 뭐냐? 목사님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 적힌 그대로 잡았거든요. 여기에는 뭐예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를 발판으로 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 막 이름 막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전부 다 연약하고 무식한 촌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로마를 뒤집고 복음 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오순절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죠.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은 언제 임하시냐? 물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집중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그때를 보면 함께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발판,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굳게 발판으로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발판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의 네 번째로 우리가 또 정말 굳게 발판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마태복음 7장 말씀과도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무너질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란 곧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요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두 개를 봐야 되는데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메모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게 우리의 발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도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찾아봅시다. 우리 암송하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혹시 나는 암송할 수 있다? 없습니까? 하윤이? 우리 세나? 자, 다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찾았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발판 삼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게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이 똥 싸고 있을 때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 언제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 이 사실을 굳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함께하는 우리가 바로 참된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여러분들 다 암송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자, 그럼 빼고 해봅시다. 자,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끝이 아니라 성전이 해야 할 일이 뭐죠? 성전에서는 뭐 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예배가 나의 발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가 나의 발판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요거를 언제나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6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판 삼고 거기에 맞춰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자, 작자 미상이 아니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보이나요? 시작.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지,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 여러분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뭘까요? 저 멀리 우리가 프랑스 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에요. 물론 프랑스 선교의 정확한 명칭은 문화권이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거든요. 근데 요즘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렘넌트도 선교다. 문화권이 너무 달라. 이해를 못하겠어, 목사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선교지가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프랑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현장, 그리고 어디냐? 여러분들의 가정도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6번째 발판은 뭐냐?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말입니다. 내 현장이 선교지다, 이 사실을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학교는 선교지입니다. 이 말처럼 학교 안에 복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할 선교지가 학교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혼자 믿고 있습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 어디든, 학교든 뭐 병원이든 뭐 공장이든 어디든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선교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아갈 때, 아, 나는 선교사다, 렘넌트 선교사다라는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갈 때 있잖아요, 나는 선교 현장으로 간다, 이 마음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 학교 갈 때 선교사의 길 틀고 가세요. 알겠죠?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고, 복음 전을, 나는 복음 전하러 간다. 그리고 어제 목사님이, 우리 사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듣고 싶었는데, 어제 우리 설이가 학교 친구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주은 렘넌트가 증인인 거예요. 이제 나도 힘들었는데 이제 난 할 말이 있다, 이거지. 그죠? 우리 앞에 모셔서 포럼을 한번 들어볼까요? 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살짝 놀랐어요. 나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선교 현장에서 또 뭔가를 찾아냈을 거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든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여러분들 학원, 모든 현장,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계획 속에 선교지로 주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우리 학교 이상해, 우리 반에 이상한 애들이 많아, 우리 집은 왜 이래,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선교지.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선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나의 현장을 선교지로, 발판으로 굳게 삼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입니다. 하나 더 적어놨구나.
내가 말씀을 안 읽었구나, 그죠? 자,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잡은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다 적었으면. 자,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모든 현장이 선교지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실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 사역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를 쉬지 않는 선교 렘넌트 선교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번째 발판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 자, 여러분들, 통치가 뭐예요? 아픈 치아? 아니죠. 그건 충치죠, 그죠? 통치는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1번 하나님의 주권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생사화복이. 그래서 생사화복이란 목사님이 알기 쉽게 여기 한자도 적어놨습니다. 뜻 한번 읽어볼래요? 살고 죽는 것과 생 뭐예요? 살생. 사 뭐예요? 죽을 사. 이건 다 알잖아, 그죠? 화는 내가 안 좋은 일 당하는 거. 복은 뭐예요? 말 그대로 복. 이 모든 것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권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죠. 내가 살고 죽는 거, 사람이 살고 죽는 거, 여러분들 누구 손에 있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약 많이 먹고 이러면 오래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리고 돈 많이 벌고 복 받고, 이거 내가 운 좋으면 복 받습니까? 열심히 하면 복 받습니까? 돈 많이 법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할 신분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완벽하게 보장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많이 있지만 목사님은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을 가지고 잡았어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7절 말씀만 목사님 해놨거든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가난한 거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한나도 보세요. 아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앞서 말한 그 발판들을 가지고 기도가 바뀌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그 후에도 자녀들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경제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릴 때부터 얘기하고 싶은 거, 헌금관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내가 많이 벌고 내가 요거 헌금 드릴 거, 내 요거 조금 아껴가지고 내 원하는 거 사고 나중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미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음식 모아가는 거랑 여러분들 빵 한 덩어리 탁 떨어뜨려 주는 거랑 뭐가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 빵 크게 툭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고 여기에 발판이 세워진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헌금, 여러분들, 그리고 목사님 어릴 때부터 미리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뭐 강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할게요. 하나님 돈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경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생사화복, 이 가난, 부와 귀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에 있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의 발판으로 굳게 잡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하리 이름 이걸로 지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죠? 목사님이 요거는 요렇게 해놨어요. 섭리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건 말하자면 우리의 삶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조금 어렵죠? 시한부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림이 요게 또 어떻게 뭐 알기 쉬울라나 모르겠는데 데드라인이라고 이게 있어요.
마감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요거 지나면 여러분들 나중에 숙제나 이런 것도 하겠지만 숙제도 데드라인 마감 날이 있습니다. 며칠까지 내세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총 맞아. 여러분들 총 모르지? F 맞아요. F가 총 모양이라서 총 맞는다 하거든요. F 맞을 수도 있어요. 기간을 지켜야 돼요. 그럼 이 말은 왜 여기에다 적용하느냐? 여러분들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면 나도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병 걸려서 암 걸린 환자들만 시한부 인생, 죽을 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죽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암 환자들이나 이런 슬픈 영화들 보면 죽기 전에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 1분 1초도 아깝지 않게, 낭비하지 않게 소중한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 영화 보면서 막 목사님 어릴 때 막 눈물 많이 흘린 적이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죽을 날이 언제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 죽기 직전까지 여러분들 뭐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일,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죠. 우리의 인생이 시한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왜 이 말을 하고 왜 이것을 우리의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느냐?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의미 있게.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게.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여기서 누가 먼저 제일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몰라요. 제일 빨리 불러가실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남아있는 생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최고로, 하루하루를 매일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목사님 이거 안 해놨구나. 자, 그래서 이것도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을 적었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요거는 사실 요 다음에 요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요걸 이번에 먼저 이렇게 썼어요. 왜냐?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해져 있는 이 기간,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게, 낭비하지 않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발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9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심판 뭐예요? 축구 심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날 때 되면 잘했다, 못했다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알 수가 있겠죠.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부자는 살아있을 때 부자였습니다. 근데 나사로는요, 부자 집 앞에 버려진 찌끄러기 먹고 살았죠. 거지였어요, 거지. 그런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얘가 거지 같죠. 부자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내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모두 사랑하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복 주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분명한 심판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죽는다는 건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뭐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 나누는 기준은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 돈 많이 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나누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여길로 이것을 기준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기 성경 요절을 요한복음 5장 24절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이걸 기억해야죠.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발판 삼고 가야 됩니다. 여기에 기준이 뭐냐? 생명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상급. 상급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래서 이거예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상을 주시냐?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42절, 이것도 성경 요절을 2개를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말하면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도 하셨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면 좋을 것은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이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전도자에게, 제자에게 생명을 살리는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는데요. 그러면 전도하는 전도운동과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인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돕기만 해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넘치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전도자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은 다니엘서 12장 3절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선교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다니까요. 이 사람들을 돕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여러분들 헌신하겠죠. 상을 받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오늘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잠깐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린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전도자에게 이 축복을 주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신앙 발판 10가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목사님이 최대한 짧게 이 짧은 시간 안에 10가지 발판을 설명한다고 참 이렇게 딱 집중을 좀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주권, 방법, 역사, 말씀, 성전, 계획, 통치, 섭리, 심판, 상급입니다. 원래 뭐 더 다른 어려운 말들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말씀들을 딱 메모했다면 확실히 여러분들 것으로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진짜 여러분들이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앙 발판 우리 찬양이 있거든요. 한 2분밖에 안 되니까 우리 신앙 발판 찬양 한 번만 틀어볼게요. 여러분 메모했는 거 딱 들으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고백하고 문제와 환란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하나 쭉쭉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요 사실들을 기억하고 외우고 있다면,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면 되겠죠. 문제가 왔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이루셨다.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말씀에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현장, 나의 선교지고, 하나님이 생과 사와 화와 복을 하나님 손에 두셨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그래서 나는 죽기 전에, 심판 전에 전도자의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이 일 속에 인도를 받겠다.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마지막 가사처럼 문제와 환란을 발판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나는 믿음 고백할 거야. 이게 여러분들의 발판이 되어서 매일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여러분들, 이 찬양도 했고 목사님이 요절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하나 이제 적어줬죠. 이걸 붙잡고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굳게 영적 서밋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진짜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짧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판을 삼았을 때 진정한 영적인 힘, 이 복음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렸던 다윗도 이 인물들 하나하나도 보면 신앙의 발판을 삼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다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힘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을 발판 삼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만드세요.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통해 힘을 얻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있던 것처럼 현장은 여러분들의 선교지입니다.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선교사로, 그리고 현장을 넘어서 나중에 237 나라까지 살릴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발판 여러분들 굳게 발판으로 든든하게 삼고 언약의 여정, 세계복음화하는 렘넌트 선교사의 여정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모든 신앙 발판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억하고 든든히 발판으로 삼아서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